오늘 시간에는 어린이와 천국, 그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린이와 천국.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내일은 75번째 맞는 어린이날입니다. 우리에게 어린이가 있다는 것, 또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는 것, 이것보다 더 희망차고 이것보다 좋은 일이 없을 것입니다. 어린이의 천진난만한 모습은 어른들에게 많은 것들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또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이들로부터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할 때 종종 자기가 돌아온 것을 회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의 튀없고 자유로운 행동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또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린아이는 비록 나이와 경륜이 적을지라도 어른들이 살아가는데 스승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물입니다. 또 커다란 축복입니다. 이들을 잘 보호하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때 우리는 많은 기쁨과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을 이용하려고 하고 착취하거나 무관심하고 방치할 때 이 사회의 미래는 점점 어두워질 수밖에 없고 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어린이의 순수한 심성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길 원하고 계십니다. 천국이란 열린 마음, 순수한 마음이 가지고 있는, 또 열린 마음, 순수한 마음이 아니고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이를 통해서,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혹은 우리의 과거의 시절을 희장하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에 관한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이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 뭘까, 또 천국에 대한 교훈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어린이를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어린이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자. 그것이 부모가 할 일이요, 그것이 어른들이 해야 할 가장 귀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보고 꾸짖었을 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용납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어린아이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 하는지를 배워야 될 것입니다. 어린이는 미래의 꿈나무입니다. 가정의 꿈나무, 교회의 꿈나무, 나라의 꿈나무. 어린이가 없는 가정, 어린이가 없는 교회, 또 어린이가 없는 나라, 희망이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러나 어린애가 있으면 우리가 지금 당장 어렵게 살고 있다 하더라도 어린이를 바라보면서 기대를 하는 거예요. 꿈을 갖는 거예요. 미래를 설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린이는 마치 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어린이 주일을 꽃주일 이렇게 불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꽃은 보기 아름답고 향내가 있지만 누구라도 쉽게 꺾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어린아이들을 이 사회 속에서 잘 보호해줘야 할 책임이 있어요. 꽃은 아름다워요. 꽃은 향기가 있어요. 그런데 꽃은 잘 꺾여져요. 나무 같지 않아요. 풀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잘 보호해주고 잘 지켜야 할 책임이 어른들에게 있고 부모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입니다. 누구는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의 뜰을 금옥에 달려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린이의 행동을 너무 성급히 판단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어린아이가 혹시 버릇이 좀 나쁘다고 해서, 공부를 좀 못한다고 해서, 머리가 좀 좋지 않다고 해서 너무 쉽사리 판단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인슈타인 박사는요, 중학교 생활 기록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앞으로 무엇을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음. 그렇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중학교 담임 선생님이 아인슈타인 어떻게 보았느냐, 이 아이는 앞으로 무엇을 하여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음, 그렇게 봤어요. 그가 항상 이상한 질문만 합니다. 엉뚱한 생각만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일찍 그를 포기해버렸어요. 그들을 더 두고 보지 아니하고 그를 더 교육시키는 데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일찍 포기해버렸어요.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그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남과 같아지려면 뒤떨어지지만 남과 다르게 나아가면 훌륭해질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격려와 기대 속에서 그는 세계 제1의 과학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선생님은 그를 잘 못 봤어요. 그러나 아인슈타인의 어머니는 그를 잘 보았어요. 어머니가 기대했기 때문에 어머니의 기대에 못지아니하게 세계 유명한 과학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가급적 많은 시간을 함께 가져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지금 부모들이 너무 많은 실수를 했어요. 해방 이후로 우리 너무 가난했었어요. 너무나 배고팠고요. 너무나 헐벗었어요. 공부도 많이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내 자식은 어떻게 하는지 공부를 시켜야지. 그러기 위해서 내가 벌어야지. 먹이고 입히기 위해서 남에게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돈을 벌어야지. 그래서 어린 자녀들과 함께 있는 시간은 등한히 하고 돈 벌러 나갔어요. 아빠만 돈 벌러 간 게 아니에요. 엄마로 돈 벌러 나갔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절대로 잘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요, 할 수만 있으면 어린아이들과 시간을 많이 같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에 인색해진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이 없다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몹시 바쁘신 중에 계실 때 제자들은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하찮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분한 마음으로 꾸짖으시고 어린아이를 내게 온 것을 금하지 말아라 하시면서 어린아이들 바쁘신 중이었습니다. 공생에 불과 3년 반밖에 안 다녔었어요. 공생에 3년 반밖에 살지 아니하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바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쁘신 중에도 어린아이가 올 때 한 번도 금하지 아니하시고 다 오게 하셨어요. 품에 안으셨어요. 그리고 안수해주셨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있기를 얼마나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어린이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 그 중에도 부모님과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 그것이 어린아이에게 제일 소중한 시간인 것입니다. 또 어린이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아이를 바르게 양육하는 것은 어른들의 책임이요 부모의 책임인 것입니다. 잠언서 22장 6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런 말 있잖아요. 요람 속에서 배운 것은 무덤까지 간다는 프랑스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 속담도요, 3살 버릇 8까지 간다 그랬습니다. 3살 때 잘 먹은 음식은 평생 물리지 않고 잘 먹을 수 있다, 그런 말도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의 어떤 습관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렸을 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고 신앙을 갖게 만들어 줬다면 그러냐, 아무리 유혹이 오고 핍박이 오더라도요,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아요. 잠시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곧 일어나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올바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을 교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올바른 삶을 보지 못한 아이는 올바르게 살기가 극히 어려운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스펜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린이는 부모의 행위를 비치는 거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린이를 예수님께로 데려와야 할 것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어린아이들을 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6절입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그들의 삶은 복받는 삶이 될 것인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게 될 것인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인 것입니다. 부모를 떠나 산다 하더라도 어디든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하나님은 농부라고 말씀했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어린아이들을 다 예수께로 데려왔어요. 교회로 데려와서 예수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고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 말씀 성경 66권의 말씀이 담겨져 있고 그것이 늘 기억되고 날마다 묵상되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지키고 나갈 때 그들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 사랑 가운데 성령의 인감 가운데 맑고 밝고 환하게 살아갈 것이고 그들의 삶의 결과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한 축복을 받으며 생명할 때 풍성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자녀들을 축복해 줘야 됩니다. 기성세대들 어른들은요 어린아이들을 축복해 줘야 돼요. 어떤 부모는 자식이 잘 말 안 듣는다고 야단칩니다. 물론 야단칠 수 있어요. 때로는 매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요 말로 저주를 해요.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나이지리아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른손으로 어린아이를 때릴 때는 왼손으로 껴안으라. 자녀를 사랑하니까 교육하는 차원에서 때로는요 매를 들 때가 있어요. 매를 들 때는 오른손으로 매를 들었으면 왼팔로 껴안으라. 사랑하니까 때렸다면 사랑을 표시해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녀들을 격려해 줘야 돼요. 뿐만 아니라 칭찬하는 말을 아끼지 않아야 돼요. 그뿐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어야 할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자녀들에게 정말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희망을 주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기도할 때 그들이 바르게 살고 바르게 또 형통하게 살 뿐만 아니라 또 기도할 때도요 축복해 줘야 돼요. 아들을 축복해 줘야 되고 딸을 축복해 줘야 되고 자녀들을 축복해 줘야 되고 제자들을 축복해 주는 그런 삶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어른들은 어린아이에게서 순수함을 배워야 합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는 우리들을 어린이가 되라고 한다. 그래요. 우리가 어린아이처럼만 되기만 하면 우리는요 누구에게나 사랑받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나가다가 어린아이를 보면은요 그 아이가 김씨 아이든지 최씨 아이든지 박씨 아이든지 그 아이가 남자아이든지 여자아이든지 볼 거 없어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냥 마음이 끌려가잖아요. 영국의 시인 에즈워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다 그랬습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어린이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어요. 어린이는 천성적으로 순종을 잘합니다. 살짝 어린이는요 종종 부모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투덜거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의 본능은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 깊이는요 자기 부모의 말씀이 자기의 율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하는 것을 누구에게 배워야 됩니까? 어린아이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신앙 중에 제일 모범되는 신앙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을 받았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에게만 순종을 배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말을 듣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 어린아이에게서 순종을 배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면 우리 어린아이가 나에게 순종하는 점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그렇게 순종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영원히 잘 되고 범사형도 강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를 통해서 뭘 배워야 됩니까? 우리는 순종을 배워야 할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린이 마음속에는요 부모님 말씀을 항상 따를 수 있는 그런 사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어린이는요 진실하고 꿈이 없고 실제적인 것입니다. 어린이는 진실해요. 어린이는 꾸밈이 없어요. 어린이는요 분명히 실제적인 것입니다. 가식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어린이의 심령이 가난합니다. 이런 어린이의 심령은 마치 옥토와 같아서 좋은 씨만 뿌려놓으면 짝이 나고 열매를 맺을 때 30배, 60배, 100배 중에 100배를 맺고 더 많은 영월주기를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어린이는요 겸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런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린아이는요 겸손해요.
어린이는 그의 아버지 말을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아무런 의심 없이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영화보나 유튜브에서 교사 선생님이나 교육교 전도자 가르쳐주면 그냥 100% 걸르지 아니하고 그냥 다 아멘이, 그냥 다 받아들이, 그냥 다 순종하는 거예요. 어린이는 자신의 권한이나 공포를, 또 어린이는 자신의 권한이나 공로를 내세우지 않은 채 그의 아버지의 호의와 사랑을 기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권한이나 공로를 내세우지 않은 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아들여요. 부유한 사람, 부잣집의 자녀라도 거지와 친구가 될 수 있어요. 부모는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얘야, 걘 거지야, 걘 못 살잖아, 가난하잖아, 걔랑 놀지 마라, 걘 공부도 못해, 그래요. 그러나 어린아이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부잣집 아이라도요, 아무리 가난한 거지 아이라도요, 그들은요 자기 자신과 동등한 존재로 간주해요. 아무런 꺼리킴이 없이 친구가 돼요. 아무런 꺼리킴 없이 교제를 나눠요.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의 정신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또 어린이는요 놀라울 정도로 용서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거의 모르는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불공평할 때가 많아요.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자주 꾸짖어요. 만일 다른 사람이 우리가 아이를 대하듯이 우리를 취급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 사람은 용서하지 않을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해요. 또 바로 잊어버려요. 아주 어릴 때는요 그 일을 느끼지도 않아요. 만일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남을 용서할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은 훨씬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범죄 없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시기하지 아니하고 질투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혼탁한 세계가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용서를 잘해요. 친구가 잘 돼요. 욕심 부리지 않아요. 내 것이 없어요. 우리는 그러므로 어린아이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워야 될 것인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천국을 소중히 받들어야 합니다. 가정을 창조하면서 하나님은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 어린아이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이에게 천국과 영적 세계의 신비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이 무엇인가를 알기 원한다면 어린아이의 성품을 배워야 합니다. 이 땅에서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8장 3절입니다.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하나님 아들돼요. 그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마음의 천국이 되고 가정의 천국이 되고 영원한 천국에 가려면 어떤 자세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느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자기 마음이 천국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잘 받들어야 합니다. 천국을 받는다는 말은 천국을 받아들인다 혹은 천국을 소유한다 그런 뜻과 같은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신을 가질 때 우리는요 천국을 소유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이 천국 될 수 있어요. 가정이 천국 될 수 있어요. 구역이 천국 될 수 있고요. 교회가 천국 될 수 있고요. 우리 나라는 이 나라가 정말로 맑고 밝고 환한 이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으며 우리 모두 가라 천국 심령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린이는 하나의 나라를 단순한 열심으로 믿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은 따지는 게 없어요. 너무 순수해요. 그냥 믿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아요. 어린이의 믿음은 단순하며 절대적인 것입니다. 한번 하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마음속에 꼭 믿고 간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증거할 때 제일 100% 효과가 어떤 세대냐? 어린아이 세대예요. 어린아이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느냐 하나도 의심하지 아니고 그대로 몽땅 아멘, 몽땅 믿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의 날은 신뢰성이 강하고 잘 받아들이며
또 거짓과 탐욕에 때물지 않은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속한 것인 것을 알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이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습니다. 어린이는 초자연적 세계에서 또 초자연적 세계에 대한 감수성이 아주 예민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입니다. 삼가의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린이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어요. 제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죠. 우리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흔히 점점 더 멀어지고 있어요. 이게 안타까운 것인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마음 아픈 일이요 비극적인 일인 것입니다. 어린아이 세대도 보면요, 엄마 품에서 젖 먹을 때는요, 엄마가 시키는 다 해요. 걸을 수 있어서 신발을 시켜주면 그때부터는 이제 엄마 품을 떠났다가 왔다가 떠났다가 왔다가 제 마음대로 걸어 다닐 수 있다면 엄마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제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은혜 받을 때는요, 어린이를 쓸 때는요, 우리 주님 말씀이 어떻게 들려오는지 모두 아멘 아멘이. 은혜 받고 사람하고 축복을 받으면 더 주께 가까이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향해서 자꾸 가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더 많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 성령 충만할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고 선한 소망을 갖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분이 하는 우리도 단순하게 절대적으로 신뢰한 믿음을 회복함으로써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될 것인 것입니다. 어린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결코 배움이 많아서 지식이 많아서 경험이 많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신앙, 예수를 믿는 신앙, 성경 66권의 말씀을 믿는 그 신앙, 그뿐 아닙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신뢰할 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에 의해서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결코 새하늘과 새 땅같이 예루살렘이 예배된다 하더라도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새하늘과 새 땅같이 예루살렘, 영원한 천국을 날마다 소망 삼고 살아갈 것입니다. 정말로 천국을 소망 삼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천국에 소망이 있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유혹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소망을 갖고 살아갈 것인 것입니다.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어린애와 같은 심령을 가진 사람,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가야 할 것이 천국이요,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린애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것이고 바로 이 천국을 얻는 순수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져야 될 것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어린이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미래의 꿈입니다. 이 소중한 꿈나무를 아름답게 가꾸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부모의 책임, 어른의 책임이요, 기성세대의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정말로 날마다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 것입니다. 또 어린이는 우리의 스승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그들로부터 순종을 배웁니다. 진실을 배웁니다. 겸손을 배웁니다. 용서를 배웁니다. 선함을 배웁니다. 순수함을 배웁니다. 믿음도 배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또 겸손히 부모를 공경하며 진심으로 용서해 주는 것을 배우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면 우리 마음은 그 순간부터 벌써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그 가정도 천국이 됩니다. 그 교회 생활도 천국이 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의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벌써 천국은 잃어버리고 만 것인 것입니다. 어린이가 천국을 소중히 받드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는요, 부활신앙, 내세신앙, 천국신앙을 확실히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아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베풀어주면서 꾸어주면서 우리가 힘차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의 주님이 지금도 어린아이를 찾고 계십니다. 너무나 많은 세상 사람들은요,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야, 너희는 집에 있어. 아니면 너희는 가까운 교회 가. 이것도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분명히 어린아이는요, 어린아이들의 신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난 지금 베들레헴 성전에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참 고마워요. 그러나 더 고마운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같이 예배드리지 말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영화부나 유치부에 딱 떼놓으세요. 영화부 유치부에 가면은요, 교사 선생님들이 율동하면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모형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예수님은 어떤 은혜가 온다, 축복이 온다 잘 가르쳐 주신다고요. 어렸을 때부터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고요. 그런데 지금 엄마와 함께 지금 성전에 있으면요, 엄마도 이 말씀이 잘 안 들려요. 설교 말씀이 잘 안 들려요. 왜? 아이가 어디 갔나,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염려하고 근심하다 보니까 예배를 옳게 못 드린다고요. 아이들도 이 말이 안 들려요. 최성규 목사, 담임 목사 설교는 아이들이 안 들려요. 지금 유치부 가고 영화부에 가면은요, 교사 선생님들이 그 율동하면서 가르치는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와요. 눈에 막 보여요. 예수님이 막 보인다고요. 하나님을 막 볼 수가 있다고요. 그들의 신앙이 막 향상되고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올 때는요, 조금도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교회학교 특별히 유치부 영화부 교사들에게, 주일종들에게 꼭 당부를 했어요. 아이들 혹시나 잃어버리지 않도록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명찰을 달아준다 그래요. 명찰 달아주는 것만 가지고 안 된다 그랬어요. 명찰을 달아줄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기를 맡았으면 엄마에게 확실하게 맡았다고 증명을 해 드려라. 마치 주차장에서 주차권 주는 것처럼 엄마에게 아이 이름을 적어서 내가 잘 보관하고 있다, 내가 보호하고 있다, 내가 잘 가르치고 있다, 그런 뜻에서 써드려라. 그러면 이제 대성전에서 우리와 함께 예배를 은혜롭게 잘 드리고 평안하게 예배 드리는 겁니다. 내 아들, 딸은 내가 사랑하는 것만큼, 내가 잘 아껴주는 것만큼 우리 교회, 교회학교, 유치부, 아동부, 전도사님들이 또 교사 선생님들이 더 잘 가르치고 보호하고 있다 믿으세요. 그리고 평안하게 예배를 드렸어요. 내려가셔서 걔들을 데리고 찾아가지고 아주 신나게 기분 좋게 은혜 중에 감사하면서 가세요. 분명히 걔 어린아이가 들을 말씀이 있고 엄마 아빠가 들을 말씀이 있다고요. 어른이 들을 말씀이 있고 아기가 들을 말씀이 있다고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믿고 맡길 때 그 어린아이들이 그 어렸을 때부터 그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들은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신앙이 자랄 것입니다. 귀가 자란 것처럼 믿음이 자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어린이날을 통해서 어버이 또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가르치고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로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사 5월 첫 주일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진실 어린이와 천국이래요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를 통하여 배울 게 너무나 많습니다. 또 어린이들을 우리 예수께로 인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진실 어린이와 같은 심령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 삼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자손 만대까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